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을 전하여 말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만 전하여 말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듣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감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눈을 지은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시고 귀를 지은 내가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 선언하신 이후에 시편 65편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기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주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기도는 예배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거쳐서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따진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화의 방법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의 방법이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자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랑은 전혀 어떤 교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맞아. 결국 그 마음이 맞는다는 얘기는 말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거룩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배웠죠. 하나님의 특성에 맞다, 하나님처럼 구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특성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특성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특성은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특성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특성은 좋아할 때만 좋아하고 싫어할 때는 열받는데,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함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구별됨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왜 배워야 되느냐? 세상의 삶과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왜 기도하느냐? 세상의 삶과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되고, 말씀은 정말 잘 아는데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됐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다. 그렇다면 뭔가 결론이 안 이루어진 것이죠.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매를 못 얻었다.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못 들어갔다. 이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를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렇게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눌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거룩한 것인데요, 세상과 다른 것 가운데 특별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특성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다 기쁘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별로 안 기뻐요.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쁘고 좋은 것이에요. 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좀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께서 맨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믿음의 모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가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느냐? 예수께서 명하신 복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는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했든 마가가 얘기했든 누가든 요한이든 상관없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 근거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 근거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원수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자, 요한일서 성경을 보죠.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는 거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가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도 교회도 결국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저는 기도 자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된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계속해서 많이 하셨던 게 새벽 미명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는 과연 뭘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유추해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셨을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의 기도와 예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겠다라고 아주 딱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죠. 누가복음 1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때에 맞는 기도문들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 비슷한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러 가셨을 때 기독교인들은 막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찬송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연세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이 쭉 이렇게 둘러 앉으셔가지고 돋보기 이렇게 코 위에다 쓰고 이렇게 들어서 뭐라고 흔들면서 얘기하시죠. 자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찬송이 아니라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들을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기도문,
뭐 아픈 환자에게는 환자를 고치는 그런 기도문, 이런 기도문들을 이렇게 모범으로 이제 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그런데 그런 기도의 모본을 누구도 가르치냐면 침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많은 숫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과 야고보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니까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항상 예수님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또 주님을 따라서 3명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해봤는데 우리는 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새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와, 금요기도에 1시간씩 기도한데 끊지도 않고 뭘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할 만큼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도 한두 번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도가 어떤 이렇게 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 준비해서 중원부원 한 얘기 또 하고 앞에 얘기 뒤에 또 하고 뭐 이러지 않고 정말 잘 정리해서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 한쪽에서는 믿음도 없고 영감 떨어지게 그런다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간혹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자기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와서 해야지 뭘 기도를 배워? 응? 그런 게 어디냐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의 반응을 보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야, 뭔 기도를 다 배우냐? 기도는 그냥 영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성령 조금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면 뭐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그냥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막 되뇌인다고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명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배울 필요 없는데 니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내가 그냥 가르쳐 줄게 이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은 상산수훈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주기도인데 그때는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게 맞나 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를 문으로 외웁니다. 제가 이렇게 왜 띄어쓰기를 하느냐 하면 주기도 문은 원래 주기도문은 원래 성경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또 주기도 외우면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도 외우는 것도 좋은데요. 주기도가 말 그대로 중간에 기도를 빼고 주문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주기도를 주문처럼 잘못 외워 들릴 수 있거든요. 마치 불교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의미 없이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요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하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가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똑같이 외워야 되는데,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로 외우든지 아니면 더 정확하려면 아람어로 외워야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외우려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기도를 외우는 것도 참 능력 있는 기도 맞는데, 그걸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기도의 목적과 내용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목적과 그 방법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와 그 내용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큰 뜻이 없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버지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또 차이는 뭐냐면 맨 뒤에요. 마태복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잘 보면 그게 이렇게 가로쳐져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본에는 그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없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문의 맨 마지막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오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 아 이제 기도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 가로치는 거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의 마지막 송영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축도 끝나면 3번 아멘 하지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안의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 마치 아멘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 그대로 이게 똑같이 반복인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앞에 있는 모든 기도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고 맨 마지막은 누가복음 뒤에 그냥 가로치고 붙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차이가 몇 가지 난다 그랬죠? 3가지 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가운데 하나가 비어요. 뭐가 비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빠져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앞이랑 맨 뒤가 빠진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제 꾸민 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누가가 왜 생략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빠진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니까 그 부분은 빼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주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만약에 마태복음에 있게 누가복음에 없는 그 가로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제 해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기도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걸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건 기도의 목적으로 너무 당연하니까 빼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마귀가 진멸이 되고 인류가 구원이 되고 그 뜻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라는 것을 막 그렇게 보여지는 그 기도를 왜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아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구하는 물질이 내게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 혹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구했던 돈이 들어와서 응답이다, 병이 나아서 응답이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응답이다가 아니라 진짜 응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 과정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착각했던 것이 그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별세하실 때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머물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중간에 머물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가야 정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했느냐, 뭘 봐서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6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6가지의 내용이 결국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뭐야 되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끝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내 아버지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치료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믿음의 최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두 번째 이루어져야 될 뜻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그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는 달라. 세상에 나를 돕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예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결국은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 노력하더니 잘 됐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끝이 역시 예수님,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죠. 그걸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모든 기도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가 돼야 정상인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이루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다 높여져요. 그런데 그 증거가
이 땅,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아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과 역사는 항상 예수께서도 사역하실 때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역사가 나타나서 영향력은 어디로 가느냐면 믿음 없는 자들이 보고 놀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앞에 믿음 있는 자들이 병나음을 입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끼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권능이 되도록. 우리가 권능을 구하죠. 권능은 왜 구하느냐?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능력 있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렇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기도 문구가 하나 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드러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전제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 안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그들을 도우신 주의 권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건 실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끔 기도하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면 내일 필요한 것은 오늘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용할이란 단어가 뭐냐면 필요한 이런 말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이 말이에요. 일용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오늘 것만 기도해. 내일 건 기도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내일 거, 모레 거, 천국에 갈 거 다 기도해도 좋은데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했어도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힘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께서 어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계속 기도하실까? 단 하나예요. 내 능력, 내 뜻, 내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는 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양식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만 구하고 필요한 돈은 아니냐? 아니요. 필요한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양식이라는 얘기는 육체가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니까 집도 좋고 옷도 좋고 친구도 좋고 물질도 좋고 다 좋아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단지 뭘 구하냐? 필요한 걸 구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시용 아니면 나는 그걸 감당도 못하면서 그런 것은 실상은 기도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내 욕심이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애시당초 응답을 안 하실 테니까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는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쨌든 화목하는 일이에요. 함께 되어지는 일이에요.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다.
그걸 이혼하지 말라로만 자꾸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인 것처럼 꼭 부부간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연합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방해거리가 하나 있는데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6가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돼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질 만큼 권능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존받고 이렇게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연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원수를 대적하고 유혹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상 다른 것 없어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마귀를 진멸하는 거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외운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과연 내 안에 계속 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저는 간혹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눈에 탁탁 띄는 것들이 있어요. 화장실 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체크리스트. 수도꼭지는 잠겼나? 물비누는 있나? 종이 타월은 있나? 냄새는 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이 6가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내가 지금 맞춰서 살고 있나? 어느 순간에 예수 이름 말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권능이 믿지 않는 자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저 나를 높이는 도구로 잘못 쓰여지고 있지 않나? 내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나? 어느 순간은 내가 내 삶으로 함부로 살고 있지 않나? 과연 화목한가? 아니면 나는 분열시키는 자인가? 원수에게 내가 유혹을 이기고 있나? 아니면 빠져서 헤매고 있나? 자기를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맨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기도 토시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 줄 빼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공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렇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에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곳곳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수들의 모든 괴계와 잘못된 것들을 능히 이어
자유케 되어지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넋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